네, 다음에 말하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0cm, 46cm, 1.2m. 여러분 과연 이 수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수치는요, 정신과 의사인 김혜남 박사가 쓴 당신과 나 사이에 나오는 숫자로서요, 20cm는 가족 간의 거리이고 46cm는 친구 간의 거리, 그리고 1.2m는 직장 동료와의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공감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저자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상대에 따라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책에 관심이 있나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때때로 상처가 있다 보니까 상처받지 않고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된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시지만 이 상처라는 것이요,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무심코 한 말과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겠다라고 작정하고 말을 하는 게 없지요.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지만 부부싸움도 어떤 큰 거 갖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 사소한 말투나 그 표정 하나가 큰 갈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사람들마다 이 상처를 받아들이는 강도는 틀리지만 모든 상처가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상처 없는 인생,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잘 극복하는 것들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와 같을 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시리즈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상처받을 때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상처받았을 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상처와 죄를 분별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한 다음에 그가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이런 마음의 어떤 육체의 고통은 바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의 상처가 골마서 터졌는데 그 역시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자신의 상처와 아픔이 자신의 범죄함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왔음을 고백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우리들로 하여금 죄의 문제와 이 상처의 문제를 혼돈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직면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 자체에 집착하게 함으로 우리를 자꾸 갈등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학교에서도 배웠지만 특별히 옛자아가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은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행했던 것,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상처 준 것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성경으로 상담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큰 책인데 제가 저 책을 좀 다 보지는 않았지만 몇 군데를 보면서 공감 가는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날 현대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자초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함으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상담에서는 죄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당신이 원가족으로부터 이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이유를 많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도 목회 상담에 관심을 갖고 10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또 연구소에 찾아가면서 상담 공부를 했는데, 이 일반 상담을 통해서 나름대로 통찰을 얻고 도움을 받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가 가게 되면은 그 상담이, 일반 상담이 추구하는 목적과 방법이 틀려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가장 큰 충돌은 뭐냐면, 일반 상담에서는요, 죄라는 단어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것을 그냥 어비주, 그러니까 억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일반 상담이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의 자아 실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나 죄는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인 존재로 자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 실은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상담에서는 사람이 어떤 것에도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권위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돕고자 하는 것이 일반 상담의 방향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죄를 직면하기보다는 그것을 죄로 보지 아니하고 상처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어떻게 보면 예전 시대보다 더 평안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또 오늘날 시대만큼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없어서 늘 상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세종에 있는 교보문고를 가게 되면 거기 있는 책들을 쭉 보게 되는데, 그 책들 중에서 인기 있는 파트가 뭐냐면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그런 책들이나 아니면 자기 개발서들이 많이 인기를 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죄와 잘못을 말하면 그것을 뭔가 불편함이나 상처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 우리 사회에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참 아주 비인격적으로 갑질을 하고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별개로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나 자꾸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그냥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떤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당신의 좀 행동을 좀 고쳐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의 탓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의 행동을 고치려는 데 생각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자신의 상처 탓이고 일어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합리화시키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어떤 것이 도움이 될까요? 일시적인 위로나 지지를 받는 것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알고 온전히 해결받는 것, 당연히 후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한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상처로 인한 부분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죄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는 우리는 사람의 말에 구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구속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좀 잘 봐야 될 건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틀려요. 앞에 나오는 구속은 체포되어 갇힌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흔히 뉴스 같은 데 나올 때 어떤 사람이 구속되었다 때 저 써는 한자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에 내가 매이게 되면 그 사람에게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오는 그 뒤에 나오는 구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해방되는 것, 이것을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육체와 감정이 아주 무너졌다라고, 가슴이 아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것 때문에 울부짖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무엇보다 그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 상처를 입었다라고 다윗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곤 비켜섭니다.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내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온종일 해칠 일을 모의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도 있었지만
자신의 넘어짐을 보면서 뒤에서 수군대면서 이번 기회에 안전히 그 다윗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악담을 쏟아내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가운데 자신을 도와줄 줄 알았던 그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자기를 비켜서서 모른 채하고 거리를 둘 때 이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마음이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상처는 저 미국에 있는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 아니면 길가 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 안에서 받는 상처,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상처는 아픈 것을 우리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 역시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한 육체와 마음의 고통은 인정하지만 그를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더 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악담하는 그 얘기, 거짓된 말들을 듣는 것이었죠. 그래서 모르코 속담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말로 입힌 상처는 칼로 입힌 상처보다 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내가 칼을 폈다고 해서 잠 못 자거나 밥맛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로부터 내가 들었던 그 말 한마디가 나로 하여금 잠을 못 자게 하고 밥맛을 떨어지게 하는 것을 다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았을 때 사람의 말에 내가 구속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구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예 귀머거리가 되어 듣지 않았고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입은 있어도 항변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사람들의 말로 인한 상처 속에서 이제 어느 때가 되니까 더 이상 귀머거리처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벙어리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자꾸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더 힘들어지고 내가 그것에 또 말을 하면 할수록 더 고통이 증대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는 아예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한 것은 세상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하나님께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도 모르고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친히 그 말씀으로 위로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어제 큐티 말씀 가운데 좀 은혜가 됐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에스라서를 마치고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105편 17절 이하를 보면서 좀 은혜가 됐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자신의 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왔고 그리고 거기서 성실하게 일한 것뿐이었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형제들에게 미움받은 것, 또 자신은 성실하게 자신의 거룩을 지켰을 뿐인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감옥이라는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누구를 향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는 항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겪은 고난과 상처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요셉은 원치 않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고난과 상처가 있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감옥에서 상처받는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했지만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니까 바로의 마음을 바꿔버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상처를 줬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내가 인간관계 간에서 이런 상처를 받을 때 때로는 알 수 없는 저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는지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험담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아픔만이 아니라 거기 뒤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상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내가 상처 가운데 누구를 찾아가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에서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거나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오해나 억울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요 자꾸 사람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지고 그 말에 내가 구속되어서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의 말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만큼 사도 바울은 참 많은 모함을 받았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참 마음에 담기 힘든 말들을 들었고 또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또는 그는 복음 때문에 수없이 굶어야 했고 많은 채찍과 감옥 가운데 있어서 지금 디모데후서에서도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죄인같이 고난 가운데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고난을 이 상처를 내가 찬다는 것입니다. 왜 참냐면은 내가 이것을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 그들과 함께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난과 상처를 견뎌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원치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 매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말씀에 매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인내함으로 인해서 내 가족과 내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코 상처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상처받을 때 사람에게 매이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매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특별히 반복되는 억울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도록 하실까요? 강력한 나의 원수들은 오늘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원수는 많아지고 이유 없이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억울한 현실을 지금 계속해서 다윗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내 어려움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지 않아서 저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너무 쉽게 함부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니 땐 굴뚝에 어떻게 연기가 나겠어, 저 사람이 뭔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니야 라고 사람들은 뒤에서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특별히 정직하게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우리를 왕따시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운 것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 지속되는 현실 속에서 오늘 다윗이 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와주셔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오늘 다윗은 하나님, 나의 원수의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 상처 때문에, 내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혹이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막상 거기에 에너지를 너무 쏟다 보면은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보다는 자꾸 사람을 찾아가고 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인간적으로 자꾸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머물러서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었음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과의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과의 틈을 낼 뿐만 아니라 그 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틈이 나도록 사단이 공격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나 여러분과의 영적 생활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부부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가끔 남편들이 이렇게 교회 나올 때 속상한 일 있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는 배우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죠? 무슨 말이었습니까? 나 교회 안 나가. 그 말 들으면 또 배우자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실은 사단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자꾸 건드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부부가 이렇게 새 가족이 많이 나오시는데 혹시 그럴 수 있어요.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런 말 듣더라도 그래도 교회는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믿는 성도 간에도 원치 않는 그런 상처로 인해서 관계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처와 갈등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38편은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도 여호와여라고 시작합니다. 9절에서도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15절에서도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또 21절에서도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리고 마지막 22절 끝부분에도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 이 상처는 끝이 없고 또 우리 인생의 질병과 고통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형편도 모르고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런 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과 잇대어 사는 것입니다. 저는 잇대어 산다는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이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이 잇대어는 뭐냐면 서로 이어져 마주 닿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거리감이 생길지라도
하나님만은 잇대어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당신과 나 사이라는 책 소개를 잠깐 했지만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관계는 날로 왔다. 그래서 난로처럼 너무 멀리 있어도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된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데일 수 있고 너무 차가우면 멀면 차가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 난로처럼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인간관계에서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는 우리가 밀착된 잇대어 있는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잇대어 있음을 통해서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과 마주하며 나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잇대어 있지 않으면은요, 세상에 나가서 살 수가 없고 내 지혜로 산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 해결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신비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 잇대어 있음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상처를 회복시켜도록 이 시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은 주로 예배 가운데 많이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처럼 시편의 반 이상의 탄원시로 되어 있어요. 탄원시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타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배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라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포장하고 그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한 마음, 상처난 마음, 힘든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면서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잇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반복적인 고난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제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와 같은 때엔 난 기도함에라는 찬양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처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이 상처와 갈등을 이기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상처받을 그때라도 내 손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께 조용히 나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나의 고백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I love you, Lord. Singing I love you, 허밍으로 주님 사랑해요. 내가 상처 가운데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상처가 있을 때도 주님 앞에 잇대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는, 원치 않는 상처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상처와 죄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있을 때는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가 사람의 말 때문에 구속되어 있고 그 사람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나의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내가 하나님께만 잇대어 있기를 원하오니, 환난과 시험과 상처 가운데도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이 고백 끊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